네,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신목사님 제가 학교에서도 교제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곳에서 진행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와서 저희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열정과 비전을 잠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마지막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행함에 있어서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 평신도 지도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상담가 그리고 성경 공부 지도자 등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GMU를 축복하셔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미국의 북미의 최고 인가 기관인 ATS로부터 정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인 펩사 장학금 등등을 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신학교로서 ATS 정인가를 받은 학교는 제가 알기로 전체 미국에서 딱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 하나 있고 플러튼에 저희 그레이스 미션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매년마다 한 60과목의 다양한 과목이 열려요. 그래서 대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그리고 번역되어서 맨다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로 돼 있고 또 우리 2세들, 1.5세들 그리고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잉글리시 트랙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한 말로 저희 학교의 모든 소개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혹시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GMU 학생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 뒤에 보면 저기 손들은 학생 있네 저기. 우리 태관 집사님이 학생이고 또 한 분 계신데 이 자리에는 없죠. 지금 한국 가 있죠. 우리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구본락 선교사님이 GMU 이제 학부죠. 학부 졸업하시고 이제 학사 과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갈까 말까 했던 분들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저처럼 늦게 가면 손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 10주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는데 그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제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첫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예배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랬어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느냐면 우리 그 예배 본 자리 있죠. 예배 본 자리 그 뭐죠? 앰피티어러에 제가 서서 설교한데 거기 다 들어갔어요. 지금 뭐 다 못 들어가겠죠,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10년 만에 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그래도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다 모이니까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하축통 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러니까 또 당하축동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설교 제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까지 쭉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을 빼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을 빼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몇 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신학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또 이렇게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좀 나쁘끄러울 정도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학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그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를 해야 혹시 이렇게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해볼까 하다가 물론 저희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도 생각을 해보겠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복음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겠죠, 그죠? 그분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물론 확실하게 알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대에 살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남긴 성경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흔적을 조금씩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는 분은 그러면 찾기도 요즘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이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2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2권이라고 그래서 13권이라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막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아요. 제가 왜 자꾸 사울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죠? 원학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좀 바꿔볼까 하는데 신권능 어떠신지. 왜 웃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나서 이름 바꾸신 분이 몇 분 될 거예요. KM 쪽에는 많이 없지만 EM 쪽에는 꽤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IGMC 있죠. 중국 교인들은 100% 바꿨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저는 장명갑니다. 중국에 가면 전부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제임스,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뭐 하여튼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 5, 60명이 그냥 다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워낙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너 사울이라고 하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누구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 그럼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 교수님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립니다. 야곱의 12아들이죠. 그죠? 야곱의 12아들. 몇 번째죠? 넘버? 말째면 몇 번째죠? 12번째 아들입니다. 자식은 아닙니다. 12번째 자식은 아니고 13번째 자식이죠. 딸이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 잘하죠? 12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 하면은 작은 지파, 큰 지파. 얼마나 작은 지파? 아주 작은 지파. 왜 아주 작은 지파가 됐을까요? 다른 지파한테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1 형제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살았을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무슨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울의 고향은 어디죠?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딜까요? 전라남도? 다소는 어디죠? 거기입니다. 예, 다소는 거기죠. 다소는 로마가 아닙니다. 이태리가 아니고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라는 그러니까 터키는 다 아시죠, 그죠?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에 있는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라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우리 독수리 한번 다.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미국 시민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비슷한 점이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나 비슷한 거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는 거. 나 미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요즘은 조금 그래요. 옛날엔 미국 시민이 끝발이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 요즘은 한국 여권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한국 여권이 어디든지 가도 소련 가도 한국 여권이 끝발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국 여권 있는 분들은 미국 여권을 바꾸세요. 뭐. 기왕에 여기 살 건데. Anyways, 흡사한 거는 미국이 이제 강대국인 것처럼 로마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경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죠? 누가 샀다고 그래요?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처럼 그 당시 로마는 로마의 부모가 애를 낳으면 무조건 로마 시민입니다. 미국 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법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불체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장당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시민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로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만이 로마에서 낳던, 로마 바깥에서 낳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교육 조건은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교육 조건 어땠을까요? 좋다 나쁘다? 좋다. 얼만큼 좋다? 아주 좋다. 한국에는 유명한 마크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KS 마크. KS 마크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을 아시는 분과 같이 옆 동네에 사신 분들 KS 마크라고 하면 한국에서 알아주죠, 그죠? 사울도 아주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선생님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소원이 뭐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자기 자녀를 누구 밑에 공부를 시키기를 원해요. 가말리엘 밑에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라고 그랬죠. 다소는 예루살렘에서 한 200~300마일 떨어진 데입니다. 한 200~300마일 좀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자랄 때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몇 살 때쯤 보냈나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를 좀 일찍 보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제 공부하라고 보냈죠. 그런 식으로 보통 한 6살에서 10살 요 정도 사이, 보통 한 6살쯤 때 학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보냈죠. 학교를 보내서 이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는 7080 때는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교복, 요즘은 서울대학교 교복이 없는 것 같아. 서울대학교 이렇게 교복 입고 다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입고 다녔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왜 고등학교 때도 자기 교복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보면 저거 소세지 바지다 그러면 벌써 쟤는 무슨 여고야 뭐 다 알고 그랬는데 그건 좀 다른가 공부하는 거랑 하여튼 사울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공부를 잘했을 뿐만이 아니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뭐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마 IQ가 한 150에서 한 16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만큼 똑똑한 것 같아요. 까짓 거 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야. 아멘. 아멘. 하여튼 아주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무엇을 공부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구약.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구약을 그냥 다 오였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웠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그 구약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빠삭합니다. 어떻다고요? 빠삭하다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 이제 성경에 어디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만큼 후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저 한 2년 미만이 아닐까, 2, 3년 미만이 아닐까 생각되는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33에서 35년 뭐 그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한번 보죠.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당함을,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 누구일까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의 친구가 6명이 있어요. 그죠?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식사를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7분의 집사를 택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 집사죠? 아멘, 아멘.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다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을 살까요? 큰 집을 사십시오. 큰 집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아멘. 집사는 집을 산다는 뜻도 되지만 교회를 어떻게 한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러지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도맡아서 섬기는 분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 일을 맡기 위해서 7명의 성령 충만한 분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8장은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곳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데는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죽은 후예요. 그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죠. 목숨을 잃은 그 후의 일이고 그 전에 사실은 스데반이 이제 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람들이 뭐를 하죠? 웃옷을 맡깁니다. 웃옷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저희가 이렇게 상상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미워했다, 좋아했다? 미워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미워했겠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미워했겠죠. 그래서 얼만큼 미워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만큼 미워했을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그러니까 돌로 칠 정도로 저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는 성격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 이렇게 옷을 들고 있었을까? 그 사람의 직업이 옷걸이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옷걸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돌을 던질 때는 항상 이렇게 바리새인에게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남기나 보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왜 옷걸이 노릇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옷걸이가 됐을까요? 아니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죠? 만약에 내가 사울이라면 스데반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아지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저걸 돌로 쳐 죽이자 그러고 이제 끌어내다가 이제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저걸 돌로 쳐야지.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돌을 쳐야죠. 그죠? 근데 그게 왜 옷을 들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옷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가 보다. 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걸 많이 알아보니까 이렇다고 합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한국 사람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뭐라 그러죠? 그냥 가 이러죠. 한국 사람이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당히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만 율법에 대해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안 해요. 그죠? 그 일이라는 정의를 쫙 몇백 가지를 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안식일에 반나절을 거리라 뭐 이래요. 반나절에 그건 또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걷는 거는 일이 아니야. 안 걸으면 뒤지니까. 그죠? 안 걸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걷는 거는 일이 아니야.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 뭐를 들고 가는 거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을 이제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이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집을 가요. 가다 보면 2시간 가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뭐 인앤아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갈 때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가져간 뭐야? 일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가? 안식일 날 내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못 가져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거 어떡하죠?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거기 가서 먹을 때까지 거기다가 갖다 놓는 방법이 있어. 아주 기가 막힌 똑똑한 거죠. 이 법을 지키려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날 거기를 향해 그러니까 음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래서 그 거리가 안식일 날 반나절을 걷는 거리야. 이제 그 거리가 한 2마일 정도 되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지우자 이거 지우고 다시 쓰자 뭐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걸 들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돌을 던질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회중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일 때 8살 난 애가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일까? 13살입니다. 13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어른이라는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정의는 뭐다? 이제 장가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른이 되면 군대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신명기에 보니까 군인이 되려면 몇 살이어야 된다? 20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13살이 되는데 군인은 20살이어야 된다는 거야. 돌로 치기 위해서는 아무나 쳐? 13살 지나면 쳐? 여자는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중에 제가 안 것이 이것입니다. 30이 넘으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다고요? 33살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물어봐요. 왜? 어떻게 알아? 무슨 뭐 호적 본 적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돌아가실 때 33살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33살일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을 했다? 3년 반을 했대요.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33세래요. 왜? 30살에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30살 때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나이가 33살일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돌을 못 던졌다고 그래요. 근데 8장에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였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아마 한 이제 요때 이제 30살이 조금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참 후에 사역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울도 비슷비슷한 연대였다는 말이죠. 물론 뭐 한 서너 살 어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이었다 그러면 사울은 몇 살? 한 30살 정도 됐으니까 무슨 애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울이 예수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이렇게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오토리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다봐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옥에 넘기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죽기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핍박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라는 그 부류의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 이제 죽고 없어지니까 요 놈들 잘 됐다. 니네 대장 없어졌으니까 이제 쓸어버리자 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누구다? 사울이라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다 이제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겠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집니다. 물론 흩어지는 바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통하게 되죠. 이제 전파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온 세계에 나가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 아까 우리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냥 망치로 땅 때려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거는 그렇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주 깊은 생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다 알듯이 사울은
바울로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획가닥합니다. 확 변합니다. 얼만큼 변한다고? 확 변합니다. 확 변해서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하다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확 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누구에게 아주 심한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에게, 나쁜 나쁜 장생에게 욕을 이제 당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막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 그랬어요. 저 시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도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다음 어느 날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탁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그럴듯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조금 이상해. 한참을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그게 누굴까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차가 꽉 쓰는데 자기도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꽉 밟는 순간에 퍼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 시기야. 어떤 시기? 나쁜 시기. 그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가지고 부도나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하고 우리 아버지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 거지꼴 돼가지고 나 대학도 못 가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할렐루야 하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없어요? 다 예수 믿잖아. 없어요? 은혜 다 받았잖아. 그분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죠? 해결했습니다.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 나도 교인이야. 나도 IGM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인카운터도 하고 내가 인카운터 강의도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야. 그거 내가 강의할 때 그분도 다 용서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떨까요, 기분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 이웃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IGM 교회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많이 변하고 늙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변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에 잘한 일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못한 일도 많다 적다 많습니다. 못한 일도 참 많고 또 저희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좋다고 예배 드리고 오늘도 그러죠. 그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분들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돼서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얼만큼 유명해져요? 무지하게 유명해집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옛날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을 가끔가다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지게야지 뭐. 그거 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뭐야? 괴수의 신들매를 못 들으니 괴수의 신들매를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또 뭘 또 곤고한 자라 그럴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남에게 해코자 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나는 나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나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좋다. 그래서 했겠죠. 그런데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여파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제 간호사들한테 제가 조금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제가 좀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이죠. 저는 그거에 충실해서 욕을 잘 배웠거든요.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들으면서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고 뭐 그것만 했겠어요? 딴짓도 많이 했겠지.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겠지. 저야 뭐 어디 딴 데 와서 목사짓 하고 있으니까 저야 목사 노릇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목사인가 보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그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쓱 쳐다보세요. 당신 그 사람에게 상처 줬을까 안 줬을까? 많이 줬대요. 우리 한정희 선생님께서는 많이 줬어요. 많이 줬죠. 그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한 선생님이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겠지. 그죠? 저렇게 어진 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상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 회개도 했겠죠.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앗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가 과장이 되면 다른 사람이 과장이 못 돼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누군가를 해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죠?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상처를 참 많이 받고 나도 상처를 참 많이 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이 지옥 같은 데서 구원할꼬?
누구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핍박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겠죠. 회개는 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했던 그때 감옥소에서 죽은 사람, 뭐 병신된 사람, 불구자 된 사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물게 해줄 요소, 그것을 정말 둥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뭐 성령을 받으면 뭐 거지랑 비슷하다, 뭐 일이 참 많아요. 아시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거지는 목사와 비슷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거지와 목사 맞죠? 손에 항상 뭐를 들고 다닌다.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된다. 항상 어디를 간다. 성령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거는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 또 말이 많아진다. 또 기마이가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뭐냐면요, 남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남을 생각.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뭐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생각이냐 후에 한 생각이냐.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건 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수 믿기 전이다 후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정신 나갔다고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할까? 예수 믿은 후죠.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후회는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구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후회 없어? 후회는 많죠. 근데 정말 내가 부끄러운 거는 내가 남을 볼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뒤돌아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무리 지금은 옳은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바른 길인 것 같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정말 후회도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또 왜 내가 그 장소에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